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많고 우리 힘으로 여길 것 많이 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힘이요 생명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갈 때에 과거의 상처에 몸부림치고 미래의 불안함에 두려워하며 현재의 고통에 눈물 흘릴 때에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힘 주시리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기쁨이요 소망 되심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요 참 기쁨을 주시는 분 역시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이고 들립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과 발견으로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더 이상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워 전문 요양원에 보내야만 합니다. 더 모시지 못하는 형편에 죄송하고 또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에 먼저 보여주신 부모님 사랑 앞에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의 무너짐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도 힘에 겨웁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추가 검사를 해야 하고 결과 하나를 놓고 간절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평생 병상에 누워 그리고 병원에 오가며 투석하고 그리고 그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면 어떨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족의 장례로 힘들어하였고 1주기, 2주기가 오면서 그리움이 더해져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속상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언제 다시 온 가족 예배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다양한 눈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육과정으로 전도로 335로 여러 신앙의 모임들이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를 처음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3년에 또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사오니 하루하루 번호가 늘어날 때마다 하루하루 날이 새롭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도 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 근처에 머물면서 새벽을 지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분명 어딘가에서 다른 교회에서 새벽을 지킬 텐데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심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은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 또 향유 옥합을 가져와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대 규모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종은 당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노예를 말합니다. 신분상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사랑하는 종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존중받는 종, 소중한 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종의 입장보다는 주인인 백부장의 입장을 현재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 계층인 이 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만으로도 이 백부장은 감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내용이 연이어 나오죠. 그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들 또한 존중하며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누가는 이 백부장의 겸손한 성품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거죠.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칫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하죠.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해도 유대인들과 친밀감 그리고 상호 존중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자기 자신 또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부리는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온 것은 또 이렇게 처음인 거죠. 지금 백부장은 미천한 신분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유대인 앞에서 자기 종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병들면요, 종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면 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돌보고 고쳐주는 것은 당시 문화로도 칭찬하거나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서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나고 회당까지 지어주고 또 종까지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열심과 부지런함은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매일매일 나오시는구나, 정말 부지런하시는구나,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인정하지요. 그런데 마음 다해 내 모든 헌신을 다해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평소의 모습이 얼만큼 오래되었고 일관성 있는지 진실되었는지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한 친구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오래전부터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이에요. 희생한 분이에요. 가족들도 모두 다 희생했고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던 그런 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말하는 상대방이 서로 잘 몰라요. 친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존중과 아끼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이 평소에도 가득했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 모두 귀한 분들로 여겨지는 거죠. 마음의 감동으로 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죠. 우리가 점점 이런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깝지 않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본다 할지라도 저분 정말 대단하구나, 저분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구나, 저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있구나, 그렇게 서로 간에 인정하는 모습들, 또 어려울 때 마음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지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매우 존경하는 상대방,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물론 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가만히 이 사람의 태도와 표현을 보면요, 또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정하는 말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통의 사람 이상으로 그저 유명한 랍비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있는 마음, 정말로 랍비 이상의 마음으로 갖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는 여기지 못했거든요. 이 백부장의 표현과 유대인들의 표현도 재미있는 그런 대꾸가 나옵니다. 아까 4절에 이 백부장에게 합당하다고 유대인 장로들이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같이 쓰이는 단어로 합당하지 않는다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며 과대 포장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자기를 인정하고 주변에서 높여준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겸손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처세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태도로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처세술처럼 보일 수 있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큰 존중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부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 예수님이 이방인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려했다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7절에 찾아올 것도 없이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며 간청합니다. 앞서서는 종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인이라는 말은 보통 자녀들 또래와 같은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 애정으로 대하는 그런 소년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 속에서도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그 소중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세요. 성경책이 이 표현에 대해서 숫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그 기호 표시를 맨 아랫부분에 추가로 설명한 게 있죠.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또 다른 사본의 설명을 아마 썼을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어른이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로들도 예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의 표현, 존중의 표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도 놀라십니다. 볼까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이 총 2번 나옵니다.
모두 믿음과 관련된 그 상황이었거든요. 한 번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데서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여기 본문에서,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이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알고 있고 믿음을 보여야 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은 지금 놀라운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과 경고가 되는 거죠. 혈통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동시에 익숙해져 버린 내 신앙생활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 가족의 믿음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갈 때 있다는 그런 좋은 경고도 줍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늘 나를 돌아보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되도록 힘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조차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는 칭찬과 감동뿐만이 아니라 병고침의 은혜도 받았죠. 백부장이 고백한 그대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고 맨 마지막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11절부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총 3번 나옵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를 각각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얼마 없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900년 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 이후로 지금 예수님 그때까지 약 9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더욱 놀랐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때마침 그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일행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연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을 멈추게 하고 대신 준비한 양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룻이 이삭 주우려고 나갔을 때 그곳에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만납니다.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저 노랫말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렇게 흔한 노랫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처럼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만남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이제는 죽어서 잃어버리게 되었죠. 슬픔과 상실의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중에 예수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이 나오면 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과 함께 16절 마지막 표현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여기 돌봄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찾아와서 구원하셨다, 찾아와서 건지셨다는 그런 말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돌봄입니다.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돌봄이라는 단어가 이미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돌봄의 사건과 주제에 대해서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하실 때에 다른 여러 미사여구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은혜의 시간들을 또 기다리며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그 감옥에서 전해 듣고는 마음에 혼란과 의혹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심판주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오실 그이가 맞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사건도 직접 목격했지요. 그럼에도 왜 이런 확인 질문을 다시 할까요?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로마로부터의 해방자로 보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자들과 어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후 구절들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으로 대답하면서 지금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죠. 그러니 23절에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역시 당시에 기본적 상식과 시대 문화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 평생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맞추어 간다는 것, 내 경험과 내 배움과 내 철학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36절부터는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44절에 보면요,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환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을 볼까요? 우리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함, 샬롬을 선포하고 누리게 하죠. 수고하고 애쓸수록, 무언가 땀 흘릴수록 평안과 달리 괴로움만 더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손해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주님 앞에 땀 흘려 고생한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헤아리시고 평안함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음의 평안함뿐만이 아니라 몸과 생각과 감정과 질병으로부터도 주님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만으로도 나를 건지시고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가정 많습니다. 또 치료 중에 계시거나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가정, 오랜 동안 이 치료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속상함과 괴로움으로 힘든 가정에 평안이 선포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또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